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고요. 특별히 초막절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고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셨죠.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 이 표적을 통해서 또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놀랄 만큼 뛰어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 증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시고 증명하셔도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든지 오해라고 하든지 선입견이라고 하든지 또 잘못된 고착화된 그런 생각, 그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막상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하여서 그리고 무식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버려져야 된다. 내 생각, 편견, 모든 그동안 해왔던 고착적인 그 습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보이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의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 이 명절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 끝날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그 끝날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안에 보면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종말에 바로 저 물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생수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안에서 물을 부으면서 행했던 그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질 구원의 은혜, 생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초막절 성전 안에서 물을 붓는 그 의식을 마지막으로 행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7절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열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어렵죠. 우리가 외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요, 사실 지침이 내려와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사실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대다. 마음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찬송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 영상을 보지요. 많은 이 성도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운집을 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스크 없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죠? 지금 사실 이 여름 이 시기에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든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고 하든지 어린아이들이 여름 행사에 아주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여름에 그렇게 뜨겁게 소리쳐 외치면서 기도하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이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앞으로 사실 낙관하기가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초막절 끝에 명절 끝날에 어떻게 하셨다?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의 생수,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 바로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생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 서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생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그 선포요. 이 사실을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39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주시는 그 생수, 그 생명의 물은 뭐냐? 그 실체를 말하고 있는데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 구원의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하늘로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에게 일종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에 대한 약속. 그래서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 예수께 구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구원의 생수를 받느냐? 구원의 성령을 받느냐? 자, 일단 구원의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또 예수를 향하여서는 주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께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구원의 생수의 강을 받게 되어지느냐? 누가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샘물을 받게 되느냐? 자, 중요한 것 38절, 39절 보시면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자,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생수를 받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믿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99.99%를 하고 내가 0.1%내 힘을 보태서 100%의 구원이 완성되다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근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 값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의 생수를 받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가기만 하면은, 그분을 더 굳게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생수의 풍성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고정관념, 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의 생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시자,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부류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부류.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성전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자마자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또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로 생각하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으려 하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데, 나사렛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그 선지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다윗의 후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시지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무식하니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처음에는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변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미혹하는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간단하지요. 예수께서 외치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결과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은 결과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바뀌려면은, 내 생각이 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 아닙니까? 시대가 변해도 이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듣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이 바뀝니까?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에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접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고 변한다. 45절 53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 두 부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나오죠.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아랫사람 45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도 그렇고요.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랫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잡아오라고 명했으니까는.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사람처럼 46절 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사람 그 이상을 뛰어넘어, 그 선지자를 뛰어넘어 그 사람은 누구시다?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죠? 그죠? 미혹됐다고 봐요. 그러나 아니죠. 이 아랫사람들은 이름은 누군지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미혹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미혹된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하여 미혹되어지니 그리스도를 믿은 바른 그 아랫사람들을 보고 미혹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주입되어져서 내가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예수를 안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의하여 그게 미혹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완악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예수를 불신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악한 영에 의하여 미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 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에 미혹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뭡니까? 그게 잘못된 것에 의하여 내가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간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구원의 생수에 강해서 헤엄을 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친 세상 힘있게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살아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희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표무, 하나님 기억하시고 3구역에 속한 지체들,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박수연 권사님의 삶 위에, 생활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정순영 집사님의 귀한
섬김 또 모습 주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타국에서 힘겹게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딸 최효진 자매 위에도 우리 집사님의 귀한 믿음이 복을 주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지수 247번째 1000번째 예물 받아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권사님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받아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잘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겨운 세상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에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